할렐루야. 네, 아주 오랜 동안 교회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확진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십니다. 전 국민들이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전쟁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기를 지나가면 이제 코로나와 함께 진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또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자다가 잠꼬대를 좀 심하게 했다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다가 가끔씩 잠꼬대를 해서 제 아내가 깰 때가 있는데 그날은 제가 자다가 몸을 딱 상체를 세우더니 주변을 둘러보더래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꼬대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 놓고서 잠꼬대인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더니 딱 다시 잠을 자는데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제가 그런 잠꼬대를 했다더라고요. 참 얼마나 다행인지. 잠꼬대하면서 성도님들 막 혼내는 소리 했으면 안 됐을 텐데. 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중에 찬양하는 것 감사하고요. 또 방역팀, 또 교사들, 또 방송실, 차량봉사, 여러 사회복지, 해외 선교, 이름하면 끝 없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잠꼬대가 아니라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목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서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그 전주에는 예수님이 공적인 삶, 어떤 개인을 위한 어떤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이야기로 복음서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만 그는 마치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지만 스스로 낮은 곳에서 물에 들어가셔서 마치 죽는 것처럼 자신은 죽고 또한 우리가 사는 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사망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그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을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사랑받는 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님, 저도 사랑받는 딸일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도 사랑받는 자녀,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그 다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때에,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 광야가 아니라 궁궐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으면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사랑받는 자녀가 가야 되는 곳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상황을 조금 더 레디컬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사랑받는 자녀를 그냥 편안한 곳에 두지 않고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랑받는 자녀니까 광야가 없는 그냥 가나안 복지성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를 지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않는 자녀에게는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인지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자녀는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다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광야를 지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사실 주님이 시험을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인간의 그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의 시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과 40일에 걸쳐서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약에라는 말을 붙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너는 되는 게 없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늘 그렇게 살고 있니?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단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만약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첫 인간인 아담에게도 같은 방법의 시험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거기에 왜곡하는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다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심에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끊임없이 또 다른 귀로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냐라고 하는 그런 속삭이는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내가 또 다른 논쟁을 붙이고 철학적 논쟁, 신학적 논쟁, 심리학적 논쟁, 어떤 논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귀가 열려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셨을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의 시험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경제적인 어떤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것은 경제적인 시험인데요, 여러분,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사람들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지만 보면요, 돌을 떡으로 만든 사람이 많아요. 부동산이 갑자기 돌이 떡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주식시장도 돌이 떡이 되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든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는 거죠. 오늘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무명의 예수입니다.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예수에게 와서 도전을 합니다. 내가 만일 돌덩어리로 떡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시험의 핵심은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곳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그렇게 돈이 몰려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곳에 정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곳은 엄청난 불행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면서 집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있지만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정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성인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왜 사단이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질문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한 끼 식사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보신 거예요. 한 끼 식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눌 때에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의 경제를 보고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멋진 차를 모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좋아하는 것이겠죠.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라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야, 저분이 대단하다, 저분을 따라가면 나도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마술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와 마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 가운데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좋겠다, 나에게 그저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술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시험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야지 살 것 같은 광야 아닙니까? 그 40년 세월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도무지 물이 없는 것 같은 땅에서 반석을 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여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광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광야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천국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 광야 가운데에서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 40일 먹지 못했지만 나는 충분하다는 것, 떡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의 삶은 광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은혜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대로를 내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디펜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는 선언하고 있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4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어디서 뛰어내리냐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가장 높은 것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인기가 없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쳐준다면 예수님은 바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뛰어내리라고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인정받는 것, 인기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첫 번째 욕구인 떡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강합니다. 이 욕구를 건드리면 누구든지 배고프면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배가 부르고 나면 두 번째 욕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인기,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요즘은 인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1인 유튜브가 발달하고 정말 사람들의 관심 받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옷을 서슴없이 벗기도 하고요. 라면을 수십 개를 갖다 놓고 끓여다가 먹기도 하고요.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 남들이 안 갔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야, 저 사람은 고기를 보니까 몇십 킬로를 먹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인기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사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기다가 또 사족을 붙입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단에게 말씀으로 그를 무찔르시는데요.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더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겠죠. 그 다음 사람은 또 더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겠죠.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욕망을 지금 사단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가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갈보리 언덕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인기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갈보리 십자가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됐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고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고요, 내가 조금 더 튀는 행동을 하고 싶고요,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야.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너무 가치 없는 일이고, 내가 지금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나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누구도 모를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인기 없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을 합니다. 이제 나이 들고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에 가지 못하셨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다 보여주고 엎드려 절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욕구, 떡의 욕구가 해결되면 명예의 욕구, 인기를 얻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죠. 마지막 세 번째 욕구는 권력욕입니다. 결국은 힘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소위 조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명예욕, 그 다음에 권력욕으로 갑니다. 성공한 남자들이 원하는 마지막은 권력인 겁니다. 정치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와 지금 협상을 하면, 나와 손을 잡으면 내가 한 구역 떼어줄 테니까, 내가 이쪽 유통은 다 떼어줄 것이고 이쪽 공천 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권력을, 그 연약한 부분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 사람들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한마디면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권력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경제, 명예와 권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가 좀 더 인기가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내가 스타가 되면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라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정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면 정말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높아지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께 더 드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욕망을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유혹을 마지막에 물리치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꾸 하나님의 아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단에게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져야 될 힘은 그런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힘이 빠져있는, 오히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주님께는 힘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는 것,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3번의 시험을 마치고 공생애를 사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하시면서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위에서 온 게 아니라, 더 인기 있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권력을 갖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주님 조금 있으면 대선 후보 직행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되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탄은 광야 40일 이후에 물러난 것 같지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가까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음성으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픈 말을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일을 강조하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더 인기를 얻으면, 내가 더 권력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생각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적 인간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오질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깨달음은 나중에 옵니다. 다 굴기 전에 3번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철저하게 자기를 바라보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면 돌이 떡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나도 더불어 인기를 얻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대통령 참모쯤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갔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갔던 것은 예수님이 주는 유익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그 베네핏 이익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그렇게 세상이 증명하는 방법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내가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주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시험, 베드로도 물리치고 마지막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는 기도까지 드렸던 그 주님이 결국은 가장 낮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십니다. 사단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심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마지막 시험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라. 지금이라도 자기를 구원하고 지금이라도 그곳에 내려와서 지금이라도 이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 반전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참으사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는 시험을 몸소 겪으셨고 그 시험을 몸소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너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충분한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살면서 시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험의 원인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죠. 광야가 시험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미혹되는 내 욕심이 시험인 거예요. 광야가 시험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실 텐데 그 광야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기의 욕심이 바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살 수 있는데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나의 지나친 욕심이 시험거리인 거예요. 내가 노동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이것이 시험인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돈은 벌었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생기면 그 다음은 인기를 얻고 싶어 해요. 광야가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더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서 많은 연예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약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인기, 더 높은 곳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니까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절대 사랑받는 자의 삶이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권력을 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권력을 지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권력의 끝이 어떻던가요? 그 권력의 끝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의 시험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는 것이고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진짜 목사면, 내가 진짜 장로면, 권사면, 내가 진짜 아무개면 이라고 말을 대면서, 그러니까 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욕망의 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욕망의 끝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한 번이라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대요. 감옥에 가서 몇 년 고생하고 나와서라도 정말 한번 힘있게 살고 싶대요. 한번 인기 누려보고 싶대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예요. 저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저에게 사랑받는 자녀일까요? 더 능력이 탁월해서 사랑받는 자녀일까요? 더 나한테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서 나에게 사랑받는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부족해도 사랑하고 잘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꾸 다른 쪽에서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그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조건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먹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 꼭대기에 가서 인기를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세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